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도 너무 고되고 힘든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니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는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일단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누구의 복음이냐가 중요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는데 누구의 복음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요즘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너무 난무하게 정말 너무 많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냥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의지와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주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이것이 옳다 여겨지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복음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바탕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희생과 사랑이 동반되어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에는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자는 것, 우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농사짓고 장사하고 출근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열매처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대로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친히 찾아가서 보거나, 아니 그렇지 못하는 사정에 처해 있어서 그들을 친히 가서 격려하고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대로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 감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자발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친히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이미 심겨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로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생활에 온전히 나타남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중요한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활하고 협력해야만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한 달 전이었나요? 프로네오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한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프로네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고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협력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이러한 재능과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뭔 일이냐? 불과 4년 만에 김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장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안에 왜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런저런 마음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나는 시간 내서 왔는데 누구는 안 보이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마음이 어렵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순탄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축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축구 클럽 중에 굉장히 최근에 그 중동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호화스러운 스타클럽을 만들어낸 한 팀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상제르맹입니다. 파리 상제르맹이라는 팀은요, 그 구단주가 마치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이름 있는 선수들은 하나 둘씩 다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다 모아놨습니다. 2018년도에는 2억 불이 넘는 돈을 지불해 가면서 바르셀로나 당대 최고팀이었던 바르셀로나에서 스타 선수 한 명을 데려와요. 그가 브라질의 네이마르라는 선수였어요. 네이마르만 있으면 뭐든지 우승할 줄 알았어요. 그 클럽에는 이미 스타들이 다 질비해 있었는데 그를 데려옴으로써 에이스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파리 상제르맹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유럽의 최고 대회라고 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데려오면 할 줄 알았는데 그 해에 16강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선수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에디손 카바니라는 우루과이 출신 골잡이가 있는데 굉장한 스타예요. 그런데 그가 네이마르가 오기 전까지는 매번 페널티킥을 담당이었는데 네이마르가 오고 나서는 네이마르가 자기가 차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경기 중에 그 필드에서 또 언쟁이 있었고, 이런 불화협이 일어나다 보니까 팀은 스타들만 있다고 해서 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한 마음으로 차야 팀이 되는 건데, 나만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면 돼, 나만 돋보이면 돼 하면서 차니까, 내가 골 넣어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니까 어시스트 해야 되는 타이밍에도 어시스트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팀이 결과를 못 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라고 하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상제르맹에 몸담고 있습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세요. 어떠한 결과를 일궈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축구팀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한데, 각자 자기 잘난 맛에, 각자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게 되면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배에 사공이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이리 젓고 저리 젓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데, 각자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면 결코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는 것,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으로 바탕이 깔려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면 파리 상제르맹처럼 그냥 제각각 너무나도 훌륭한 인재들은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 팀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과 희생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신앙생활을 좀 이제 멋지게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지 우리가 결단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꼴을 못 봐요, 사람들이. 내가 좀 뭐 좀 하려고 하면 그걸 그대로 지켜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걸림막을 거기에다가 놓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28절에서 그러잖아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모든 일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적자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움직입니다. 방해를 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겠다고 마음먹어도 이런데, 주님의 일 하겠다고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우리가 오랜만에 밥 좀 해먹자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우리가 장흥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지난주에 진짜 은혜 가운데 다 지난주였나요? 그 전주였나요? 전주였죠? 지금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저 주방에 식당에 그렇게 꽉 차서 밥 먹는 거 진짜 얼마나 오랜만인지 다들 성도님들이 감격해 하셨어요. 진짜 너무 좁았습니다. 좁더라고요. 근데 너무 은혜의 모습이었어요. 주방에서 3일 전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 녹초가 돼서 힘들어서 은혜고 뭐고 그냥 자빠질 것 같은 느낌이셨겠지만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를 누렸습니다. 김장할 때도 똑같았어요. 얼마나 신나든지 살아있다 하는 느낌 받지 않았습니까? 사진 보셨죠?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는요, 은혜의 자리에는 늘 방해가 있습니다. 늘 시험거리들이 넘쳐납니다. 같은 곳을 향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보폭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전체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만큼만 사용하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하는 거를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만큼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는 있지만 요만큼 하는 거를 자꾸 뭐라 하면서 고수하고 주장을 하면 이만큼을 해야지만 되는 성도가 어떻게 돼요? 실족합니다. 그래서 김장은 하는데 그 형제의 그 성도의 마음을 잃게 되면 뭐가 더 큰 손해일까요? 재료가 이만큼 들어가는 게 손해입니까? 아니면 성도 하나를 잃는 게 손해입니까? 앞으로 우리는 김장이 아니고 식사가 아니고 더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 가야 합니다. 더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날 겁니다. 그것도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겁니다.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뭐가 더 큰 손실인가를 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전체를 품고 가고 큰 그림을 보고 또 무엇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앞에서 또 저런 얘기한다고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합되는 것을 원하시지 나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나뉘게 되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팀별로 과제를 할 때에 있어서 그 과제하는 작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대로는 허락하지 않는 불의를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세상이 요구하면서 비양심적인 일들을 이중장부라든지 회식 자리에서 겪어야 하는 접대 문화의 그런 고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 역시 똑같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부터 해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이윤을 남겨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민들, 그 외에도 각자의 분야에 남들이 모르는 고충들은 다 하나씩 또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외부적인 대적들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말면 괜찮은 일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깨끗이 지켜내려고 하면, 마음을 정하고 생활하면 비록 몸은 고되고 좀 손해는 보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대상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나타나는 서로 생각의 차이점들이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지 말자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멸망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의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 속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나타납니다. 더 똑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문제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무섭다고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봉사를 이어갈 때 분명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에 방해가 끊이지 않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제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과 봉사를 감당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모든 방해와 또 어려움들을 다 뒤로하고 오늘 주일 이 예배 자리를 찾았습니다. 치열했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고자 주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봉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따르는 고난은요,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엔 방해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봉사하시면서 우리 수고를 알아주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우리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요, 1절에서 4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봉사하시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나에게 수고했다는 말 안 하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못하여도 우리는 결코 섭섭해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것은 이만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주세요. 그만큼 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싸움이,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구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발을 내딛고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주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오직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닫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능히 이겨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장흥 권속들과 또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